자, 우리가 어제 이사야 1장부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제 13장에 들어왔는데요. 어제까지 12장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지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의 그런 심판, 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그리고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다. 스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날개가 세 쌍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눈을 가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발을 가리고, 예. 그리고 한 쌍으로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가 서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 드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사야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사야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끝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배우고 또 나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1장 말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봤죠? 평화의 나라, 예,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예, 독사 만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독 없는 뱀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독 있는, 아주 맹독이 있는 뱀이 있어요. 어떤 뱀이 더 나쁜 뱀입니까? 맹독이 있는 뱀이 더 나쁜 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이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저기 동물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고, 저처럼 싸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눈을 하나님 그 창조 시대에 바라봤다 그러면은 아마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그 죄악된 삶으로 쭉 살아오니까 맹독이 있는 저 독사는 징그럽고 만지기 싫은 그런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사자들이 막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들을 만져도 뭐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고, 또 그 나라가 약속되었을 때 12장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찬송이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와서 다시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찬송이 다 끝나고 백성이 노래하던 소리가 다 없어지고 이제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이제 온 거예요.
아수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수르 얘기가 나옵니까?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까?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다시 주일 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시대는 아직 바벨론이 강성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쳐들어오는 그 소리는 아수르 소리거든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내가 의지하려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봐라. 그것이 아수르가 됐건 바벨론이 됐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나라는 내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군대를 부르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민둥산 위에 깃발이 오릅니다. 나무 없는 산봉우리죠. 그래야 깃발이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높은 나무가 빽빽하게 있으면 깃발을 세운다 그래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잘 알도록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이제 막 모여서 그 깃발을 보고 모여서 향하는 곳이 어디냐? 존귀한 자의 문입니다. 존귀한 자의 문. 존귀한 자, 성경에 나오면은 이게 다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죠.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바벨론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해방되죠. 해방되는 계기가 뭡니까? 바로 저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강성했던 바벨론도 결국 메데 그 바사의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방 군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메데 바사는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헬라에게 또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이들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우리 평생에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 뜻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제가 저 유럽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제가 저 남미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이 이민자의 고된 삶,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이런 길들을 잘 피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 편이 돼주시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해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역할이 끝나면
그 교만했던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런 인생과 우리 인생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이사야가 먼저 든 것은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어오는 소리. 근데 이 군대를 실제로 검열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큰 군대를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저 아수르의 왕을 자꾸 의지하고 또 다른 왕들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빠졌지요. 그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유다가 그렇다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첫 명령은 애곡이 뭡니까? 슬퍼 우는 것이죠. 큰 소리로 울라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비슷한 소리로 심판의 강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내리시는 멸망, 누구도 막을 수 없다. 7절, 8절 보니까 그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손목에 힘이 풀리고요. 무기를 쥘 손가락에 그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냥 녹아내립니다. 용기가 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고통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산이 임박한 여자. 둘째는 그렇게 빨리 나온다면서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만 4명이에요. 그래 저쪽 에디슨에 이제 저기 사시다가 저쪽 그 나약 쪽에 이제 거기인데 그 에디슨 쪽이 이제 그 대학 청년들 사역하시는 거기고 저 위에 나약 그쪽이 타판지 브릿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사시는 곳이에요. 사모님 만삭이 됐는데 둘째인데 저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모님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잘 모르니까 첫째 나올 때처럼 늦는 줄 알고 저 밑에서부터 천천히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사모님 모시고 난리가 났죠. 병원에서 이제 막 아프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둘째는 빨리 나온다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가가지고 결국은 둘째 잘 출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비유하는 게 뭡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다. 자,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잘못 믿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고 미룰 수도 없고 반드시 나오고 이 상황에서는 둘째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박하게 그냥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단어, 죄라는 단어는요,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났다라는 그런 뜻, 의미를 가진 것 아닙니까?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 임하는데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은 그런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오는 그런 심판이 있다. 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그들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이 교만한 자의 오만,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 이것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마음속으로만 교만한 게 아니라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교만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강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높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심판이 임하면 사람이 순금보다 더 귀해진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사람의 영광으로 땅을 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만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역사적으로 나오죠. 이제 메대 바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들을 치게 하시겠다. 공격하는 군대가 메대 바사입니다. 이들은 은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금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장 믿었던 재물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이들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자, 우리가 금이 이만큼 있어, 은이 이만큼 있어, 다 줄게, 공격하지 마, 이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마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바벨론이 뿌린 것이 바벨론에게 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화려했던 바벨론 그 성이 빈들이 되었다. 19절입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의 영광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였다. 그리고 그 빛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냥 멸망당했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멸망당한 이유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보면 소돔의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소돔과 고모라가 가난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도시가 풍족했다. 먹을 것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돔은요, 교만하고 풍족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살리지 않고 억압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 바벨론의 이 모습이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14장 말씀에 그 바벨론의 왕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 내일 가서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집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백성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로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 나라가 사실 내 손에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송할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들깨의 울음소리, 승냥이의 울음소리만 나듯이 세상의 영광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빈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왕들과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여, 우리 눈이 세상에 그러한 강한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또 높이고, 또 힘과 재물, 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을 짓밟아서 높아지는 그런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